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눕시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지난주는 아테네 아레오바고 설교였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혼자 미리 도착해가지고 아테네 시내를 돌아보다가 우상이 온 시내에 가득하 있는 걸 보고 격분해서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다. 그런데 논쟁을 했다는 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제 철학자들이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가서 네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자 해서 아레오바고로 끌고 갔다. 일종의 법정이니까 그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가 전하는 게 너무 위험한 사상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해 보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그들에게 바치는 그 제단, 그것을 서론으로 해서 설교를 쭉 진행을 해 갑니다. 잘 듣다가 마지막에 부활 얘기가 나오니까 그들이 더 이상 못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비난 조소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절한 핑계로 거절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나게 되는데, 그래도 거기 아레오바고를 책임 맡고 있는 관원과 그리고 몇몇 사람은 믿게 되었다. 바울은 그 길로 아테네를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테네에 두기에는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오늘 말씀이죠. 자,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 아주 중요한 교회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회이죠. 바울이 지금 벌써 수많은 지역들을 거치면서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대개 가정교회들이었죠. 가정 안에 대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교회.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사에 나타난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수리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규모가 큰, 성도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말고 나머지 전한 교회들은 대부분 다 가정교회.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런 작은 교회들을 전도하고 세울 때 대개 몇 달, 길어야 몇 달이고 한두 달 요 정도 복음을 전했었죠. 그런데 이제 유독 긴 시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만큼은 아니어도 규모가 꽤 큰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때가 있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앞에서 보았던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또는 베레아 그리고 아덴 이런 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곳이 고린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에서 세우게 되는 에베소 교회. 이 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큰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죠.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고린도 교회다. 그래서 바울이 혼자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아덴에 들어갈 때 자기들을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데려다 준 사람들에게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그래라 하고 전가를 하고 보냈거든요. 그리고 아직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난주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할 수 없이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찾아오죠.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오늘 만나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덴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고,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죠. 지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이제
대충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 번 봤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은 저 네아폴리 위에 있는 빌립보, 그리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건너뛰었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배를 타고 아덴에서 왼쪽으로 조금 가면 고린도, 위에 점 두 개 붙어 있는 데가 위에가 고린도, 아래가 갱그레아. 예. 갱그레아는 이제 그 머리를 깎은 그곳이어서 다음 주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고린도. 근데 아덴과 고린도, 여기는 원래 그리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 고대 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고 또 지리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이 지도를 보면 좀 더 나을까 싶어서 제가 지도를 좀 더 다른 지도를 바꿔봤는데요. 지금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데가 여기는 이제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점이 너무 좀 내려와 있어서 좀 더 올라가 있어요. 이쪽 바다와 저쪽 바다를 건너갈 때 에게해에서 저기 아드리아해 쪽으로 빠질 때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바람으로 노를 저어가면서 이렇게 배들이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바다, 큰 바다로 나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로 해안을 끼고 이렇게 배들이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데 남쪽 바다와 북쪽 바다를 연결해 버리면 정말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드디어 전에 한번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연결해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한 200년 전이에요. 연결해 버렸어요. 그게 고린도 운하예요.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인 고린도 운하예요. 그렇게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는, 그런 도시는 남쪽에도 바다고 북쪽에도 바다예요. 남쪽으로도 항구고 북쪽으로도 항구예요. 그래서 전에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배에 이제 짐을 잔뜩 싣고, 무역선들이 짐을 잔뜩 싣고 남쪽 바다로 와서 북쪽 바다로 갈 때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짐을 풀면 그 짐들을 사람들이 짊어지고 남쪽 항구에서 북쪽 항구로 넘어가서 거기서 새로운 배에다가 싣고 저쪽 바다로 갔다고 그래요. 그 거리가 6km 정도. 다음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게 고린도 운하입니다. 고린도가 이렇게 그 짧은, 그러니까 그리스와 이쪽 펠로폰네소스하고 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그 땅의 중간에 이렇게 짧은 목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땅이. 근데 거기가 고린도가 있고, 요 남쪽도 항구고 저 북쪽도 항구인데 지금은 이 운하를 파놔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버렸는데 예전에는 이제 운하가 없었던 때, 그때 있었다. 그래서 요 동네는 굉장히 발달한 무역이 발달하고, 그래서 또 돈도 많고 사치가 아주 왕성했고 사치가 굉장히 했었고 물가도 무지하게 비싸서 고린도에는 도저히 물가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라고 말할 만큼이나 그렇게 유명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고린도가 점령당하면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44년에 주전 44년에 시저 카이사르에 의해서 고린도가 재건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도시로, 그래서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식민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저 도시가 다시 크게 부흥하게 되는 그런, 지금 바울이 활동하던 때로부터 100년 전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가 이렇게 왕성한 굉장히 교통 요지였고 또 상업도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가야라고 해서 그리스 남쪽 지방 전체가 이제 아가야 지역인데 그 지역의 수도예요. 고린도가 중심지고 로마 총독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2절을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2절에 보면 고린도가 여기 도착해서 두 사람을 만나요. 부부를 만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편, 브리스길라가 아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본도 출신인데요. 본도 흑해 연안에 있는 터키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 출신인데 로마에 가서 살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뭐 말인지 알죠? 유대교인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로마에서 심하게 벌어지게 되니까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AD 49년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맨날 만나면 싸움질하는 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떠납니다. 떠나서 이곳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천막을 만들어서 팔게 돼요. 그 천막을 만들어 팔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또 가죽도 다루고 이런 사람들, 천을 짜서 천막도 만들고 가죽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바울 역시도 그 일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무조건 적어도 한 사람이 한 가지 기술,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하나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바울이 배운 기술이 바로 천막 만드는 기술. 그리고 이 아굴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생업이 같으니까 바울이 먹고 살 길이 없고 혼자 갑자기 고린도에 도착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굴라를 찾아가서 만났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이제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4절로 넘어가 봅시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그곳에도 회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워낙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연히 있었고 거기도 회당이 있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강론합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식일에 바울 정도 되는 바리새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회당에 도착하면 회당장은 당연히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전통이었으니까 그가 누구든 이렇게 바울에게 기회를 줘서 바울이 거기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강론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여기 헬라인은 앞에 오늘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언제나 여기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죠? 경건한 헬라인들. 경건한 헬라인이란 벌써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유대교를 따르는 그런 헬라인들, 그들을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말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5절로 접어듭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실라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베레아를 떠날 때 워낙 급하게 떠나면서 혼자만 떠났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남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를 이제 잠시 더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다가 바울이 빨리 오라고 하는 전가를 받고 이제사 그 당시 옛날 배로 이렇게 다니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배 타고 이제 내려와서 아덴 왔는데 없고 그래서 다시 무덤으로 찾아서 고린도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잘 기억해 두세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즉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불타올라서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번역하기에 따라서 조금 달리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서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평일에는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짜고 주일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왜 그랬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오니까 이제는 평일에도 그거 천막 안 짜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전념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왔으니까요. 그럼 실라와 디모데가 일하고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유독 감사하는 일이 있죠. 고마워하는 일이 있죠. 그게 뭐죠? 선교 헌금을 빌립보 교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울에게 보내줍니다. 바울이 그것에 힘입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1년 반을 전하거든요.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비용을, 그 많은 비용의 거의 많은 부분을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에서 후원을 해줍니다. 선교비를. 그래서 바울이 이제부터는 말씀에 전념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온전히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빌립보서 3장 1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과 맥이 닿을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하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붙잡힌 바 되었다. 그것을 잡으려고, 그걸 이루려고 내가 달려간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생명과 같은 그런 사명이다.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목회자들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에 전념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해 주시고 늘 또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밝히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방금 전에 앞에서 누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자, 근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그들이 누구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대적하고 비방을 하지요. 그랬더니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면서, 옷을 터는 건 유대인들에게 무슨 신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신발바닥에 모래 흙을 털어버리라,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와 나는 상관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피가, 즉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면 그 죄값이 너희 피로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 내 할 일은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건 이제 내 책임 아니다. 난 할 일 다 했고 안 받아들인 건 이제 너희 책임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슬픈 일이죠. 엄청나게 슬픈 일이죠. 예.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다해서, 그래도 어디로 가나 맨 먼저 유대인들부터 찾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되고, 결국 복음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그 옆에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옮겨가게 돼요. 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집이 회당 옆에, 유대인의 회당 바로 옆에 있는 헬라인 디도 유스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아마 아굴라의 집은 이사 왔기 때문에 작아서 사람 모여서 뭘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큰 집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다행스러운 게 유대인들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너무도 다행스럽게 회당장 그리스보, 당시 회당장은 언제나 2명씩 있으니까, 2명 아니면 3명씩 있으니까 2명이, 그 중에 한 명인 그리스보, 이 사람은 당연히 회당장이니까 유대인이겠죠.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이 힘써 날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디도 유스도 이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보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 예,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서 또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바울은 또다시 어떤 두려운 마음에 휩싸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왕성하게 믿는 사람들이 막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벌써 지금 10군데가 넘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을까? 또 누가 달려오는 것 아닐까?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9절 말씀 보시면,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주님께서, 신약에서 주께서는 대다수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경우도 들어 있긴 있어요. 구약에서 주야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주께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셋째 줄에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침묵하지 말고 외쳐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믿어야 될 백성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다음 이제 11절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11절 말씀해 보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큰 교회로, 아주 지역의 거점 교회로, 그 나라의 거점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냥 못 넘어가고 또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12절 다 같이요.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드디어 또 사고가 납니다.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 지역에 총독으로 옵니다. 아가야 그리스 지역을 얘기해요. 그리스의 저 위쪽 북쪽은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의 남쪽 지역은 아가야 아카이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아가야 지역에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수도가 고린도라고 그랬죠. 아까 고린도. 그래서 이 고린도에 새 총독이 왔습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에 이때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죠.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세네카의 친동생이에요.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어요. 그만큼 굉장히 수준 높은 철학자의 동생, 그 동생도 철학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아카이아 총독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법정, 당시 이제 재판은 예수님 재판처럼, 예수님 재판도 빌라도 총독이 한 것처럼 이 갈리오 총독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되죠. 이 지금 기록에 의하면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었던 게 AD 51년부터 52년까지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까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고, 그래서 내려온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게 대개 50년, 49년에서 50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그때 이 고린도에 도착했고 51년 여름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렇게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변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갈리오가 총독이 바울 말을 못하게 합니다. 바울에게 말을 못하게 하면서, 너희 고발하는 내용이 너희들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것,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에 관한 것, 명칭에 관한 것, 뭐 이런 거라면 그만 됐다. 지금 사실은 이게 로마에서 왔잖아요. 로마에서 4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 아주 지긋지긋한 놈들, 맨날 율법 가지고 뭐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맨날 싸박질하는데 너희 다 나가라, 그래서 추방령을 내릴 정도였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당시 아주 유명했다. 율법 갖고 말싸움하는 게 유명해서, 그래서 갈리오가 익히 다 알고 있었다. 근데 이들이 와서 고발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럼 됐다, 이제 그만. 너희 말 들을 것도 없고 그런 건 니들끼리 싸우라. 나는 관여 안 하겠다 하고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네. 바울을 갖다가 고발했는데 갈리오 총독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끼리 알아서 스스로 처리하라. 난 모르겠다. 난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서 그 재판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아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무도 누구도 너를 대적해서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실패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 총독 앞에서 재판하려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법정에서 갈리오가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17절에 이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회당장 소스데네가 아마도 바울을 끌고 갈리오에게 가서 고발하자 하고 선동했던 주동자였을 거예요. 회당장이었으니까, 이때까지 예수를 안 믿는 회당장이었으니까. 그래서 끌고 갔던 그 회당장을 붙잡아가지고 법정 밖에서 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앞에서 때리는데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 지들끼리 때리든가 말든가 갈리오가 내버려뒀다. 바울은 풀려났고요. 바울은 아무 문제 없이 풀려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17절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요일 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말씀들은 이제 참고로 보시면은 여러 날 후에
이제 바울은 평화롭게 이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리를 깎고, 그건 서운한 바가 있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혹시 지도를, 처음 있는 지도를 띄워줄 수 있습니까? 어려운가요? 예. 지금 2차 전도 여행 이 앞부분이 좀 잘렸는데, 이제 수리아에서 쭉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 그다음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아, 거기서 배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통과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3주 동안 복음 전하다가 또 쫓겨난 게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서 다시 쫓겨나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 여행은 사실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갱그레아 내려가서 잠깐 거쳐서 거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가서 에베소에서 다시 쭉 건너가서 가이사랴로 간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된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것은 마케도니아고 아가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게 2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1차 전도 여행이 뭐였죠? 1차 전도 여행이 구브로와 터키 남쪽 지방을 도는 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그리스 지역을 전도한 게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하면 고린도.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다음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에베소가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케도니아로부터 고린도에 도착하니까 그때부터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전념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모두도 말씀에 붙잡히는 그런 분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두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 전하라, 주의 복음을 전하라. 어떤 누구도 너를 대적해서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그 약속처럼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했고, 바울이 평화롭게 고린도를 떠나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죠. 물론 바울이 떠난 뒤에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서 편지를 통해서 또 잘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걸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1년 반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바울, 그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와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힘을 다해서 도왔던 일들,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바울을 지키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이런 놀라운 전도의 사역을 행했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이렇게 주의 복음의 사도들, 복음의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다.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말씀 안에서 그렇게 힘있게 살면서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요, 주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침묵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도와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